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6절까지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과 6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 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의 성공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락되어지는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함에 있어서도 교회 생활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그 세 번째로 믿음 생활의 성공자가 되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인정을 받습니다. 또 가정에서는 말을 잘 듣는 자녀들이 인정을 받지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인정을 받을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주의 종에게 또 인정을 받고요. 무엇보다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에 순종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는요, 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너무나 잘 압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지요. 빈손 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노예가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줄이 환난과 슬픔과 고통과 핍박을 받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삭, 사드락,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고난이 유익이 되고 화가 복이 되고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은요,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조성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거닐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이 널 가운데 태우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부모가 너희를 잃을지라도 너는 내 이름의 손바닥에 새겨서 결코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신앙생활한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믿음도 함께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처럼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믿음도 자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내 이름을 부르면서요, 너 믿음이 자라고 있느냐? 너 믿음이 그렇지 않으면 떨어지고 있느냐? 반드시 2019년 올 한해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더해지는 그런 한 해를 꼭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성공자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참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지요. 그치요? 집사님, 그렇지요? 그런데 믿음이 자꾸 그렇게 떨어집니까? 라고 얘기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아요? 안 좋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손자, 손자들도 마찬가지지요. 점점 자라나는 모습 보면은요, 어쩌면 그렇게 이쁜지를 몰라요. 저는 아직 손주, 손자가 없으니까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희주 보면은요, 그렇게 느껴요. 내 친손자, 손자가 아니더라도 이뻐요. 그런데 친할아버지는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로 기쁘고 정말로 즐거울 거예요. 근데 자라나야 하는데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요, 얼마나 여러분 손주, 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를 못해.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도 똑같은 심정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꼭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믿음 생활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저분 우리 교회에 오더만 참 믿음이 진짜 자랐어. 믿음이 참 좋아졌어.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왜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오히려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셨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일을 시작으로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안진뱅이도 고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등 많은 표적과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그 같은 표적들을 행하신 이유가 어디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에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대가나 어떤 공로에 의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죄에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그러한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믿음은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 의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의인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곧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두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도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 35절과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2절과 3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심과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를 통해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어떤 분이 바로 주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은 곧 말씀이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말씀과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5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이 35절 말씀에서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이신 것을 믿는 믿음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 그러한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 여러 군데에서요, 이 믿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즉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 보면은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3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
마지막 절부터 이렇게 앞으로 넘어가면은요, 19절, 18절, 17절, 16절 이렇게 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19절에서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18절에 왜 믿지를 못했는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니까 순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17절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뭐 했다? 범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한 것, 이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다서 1장 3절에 구원받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13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제 이후로부터 강팍함을 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12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뭐 할까봐? 자, 히브리서 3장 12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에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제 이후로부터 강팍함을 면하는 자가 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처음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를 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어요. 그래서 믿지 아니한 자를 멸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처럼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염려해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함을 받아 제 이후로부터 강팍함을 면하고 처음 시작한 것, 믿음의 도, 이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야 우리는 악한 원수 마귀의 미혹에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믿음에는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 즉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죄에서 구원을 받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은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더 나은 믿음이 뭐냐라고 하면은 순종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야고보서 2장 17절 이하에서 26절까지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 곧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잘 압니다. 14절부터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는가? 행함의 믿음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요, 점점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곧 순종하는 믿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죽은 믿음은요, 자라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뭐 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 근데 그 자라나는 것은요, 살아있을 때에 자라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그 자라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은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들어서 우리에게 행함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만든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복원이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뭘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야고보서 2장에서 뭐라고 그러죠?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졌다. 무엇으로 온전하게 됐다고요?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점점 행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졌고, 그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그냥 신앙생활의 시간만 보내서 그렇게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점점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행함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행함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히 자라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익을 가져다 주기 시작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야고보서 2장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은 행함을 동반하고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역시 죽은 것이다. 더 이상 그 믿음은 자라나지 않고, 자라나지 않는 그 믿음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지금 믿음 생활에 성공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인물들은요, 다 믿음이 자라났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 되고 화가 복이 되고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믿음 생활의 성공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라나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그 믿음이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